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접어들었던 시절에 그래도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째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제게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고민하며 생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의 인격과 선행이 제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의의 수준에는 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은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인격과 품성을 꾸준히 연마하면 종국에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처럼 되어서 성경 진리의 우월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기본 사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옛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새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새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내 속에 있는 선한 부분을 키우는 것,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타적인 자아입니다. 이 둘을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하면 본능적인 자아와 정신적인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로 다른 인격이 우리 속에서 늘 갈등하며 다툽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생각이 이기는 쪽으로 내 삶이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불신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정신적인 자아, 즉 이타적인 자아가 강해서, 즉 늘 이겨서 선하게 사는 그런 인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나마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통하여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선한 쪽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와 같은 삶을 전혀 무가치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맞는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틀린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체계화하여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장 선행 1항을 보면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정신적 이타적인 자아가 행하는 선행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선한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하신 내용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신적이고 이타적인 자아에 의해서 행한 선행이나 혹은 사회적인 요구 수준에 의해서 행한 자발적인 선행이나 또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행한 선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의라는 게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인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신자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선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미 우리의 죄악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그 더러움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깨끗함, 그 의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내가 옳다고 여겨서 행한 것으로는 옳은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기에 이제는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선한 뜻에서 한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선생님이 죽어야 된다니 스승을 아끼는 제자의 마음에서 행했던 선한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관하였을 적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나의 선한 생각, 나의 선한 의지, 나의 선한 소망으로만 이루어진 일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결코 우리들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선행의 3항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질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행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일 때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보았듯이 비록 신자가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선한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할 때에 그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 가운데서도 학승과 선승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속에 그 진리가 있나 해서 열심히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읽음으로써 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들었던 예를 갖고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불교 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강론하는 스님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갖고 말할까요? 아니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비워라, 모든 게 다 공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으로 해석을 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강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무시로 읽고 외우며 또한 외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위에 없으므로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는 바,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한 성령의 힘 주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외형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정신적인 자아, 이타적인 자아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내 옛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새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옛사람 속에 있는 내 정신적인 자아, 이타적인 자아의 활동을 새사람의 활동으로 오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새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행태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건 지금 내가 주는 열심이 아닌 네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 일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는 나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행하는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내 옛사람 속에 선한 자아로서 행하는,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일을 봉사하는 이것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하도 급해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니까 주위에서 말하기를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화를 내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자신을 이렇게 다스려 나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였다면 여러분 이 간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간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요? 이건 지금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긴 게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참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그 참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은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별 피해가 없는 일이지만 만일 이런 삶의 모습이 교회의 일 가운데 나타난다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닌 내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주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열심으로 오해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적용하려 할 때에 오히려 그 열심은 교회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은 키우고 악덕은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성 내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가릅니다. 이 중에 내 속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어쨌든 그것은 모두 다 내 인간성 속에 있는 것이므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내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에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형태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하였는데 원어로는 사르키코스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중생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이 푸니마티코스인데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었고 중생한 후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대부분은 사르키코스, 즉 육신에 속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래서 거듭나긴 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 선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 내 중심, 바꿔 말하면 내 옛사람 속에 속해 있는 이타적인 자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성칭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푸니마티코스에 속한 자의 삶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이러한 신앙의 양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삶은 피곤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서 칭찬을 받지만 사실 본인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와는 관계가 없는 열매가 맺히고 이상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단 하나님의 배가 쓸 때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겠다는 개과천선의 의미가 아닙니다. 개과천선이란 언제나 그 사람의 능력을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또는 새사람이란 망가진 차를 고쳐놓듯이 이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못한 결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수선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아직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사람이란 예전에도 자신의 선함과 수행으로 선행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게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역시 옛사람의 선한 부분을 좀 더 고양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의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를 다시 살리사 타락 이전에 아담의 시원적인 의의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죄짓지 않고 전진해서 얻었어야 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이란 재료는 그 사람을 그대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사람이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는 그 영혼의 기능 가운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쁩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싫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애써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정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어떤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죄 짓는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사르키코스가 아니라 푸시키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신에게서 육신에 속한 모습이 보일 때 깊은 회개와 고백 그리고 제 헌신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에 속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푸니마티코스, 즉 영에 속한 사람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푸시키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사르키코스, 즉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의 주관을 버리기 시작할 때 푸니마티코스, 즉 영에 속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이나 든 것처럼 생각하면은 푸시키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열심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